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부산 강서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또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그 가운데 복음이 활발히 증거돼서 많은 분들 구원받고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산 서부교회, 부산 강석교회 우리 식구들 또 주님께서 더 사랑해 주시고 정말 가정마다 함께 해주셔서 영육간의 모든 것 채워주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마땅히 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이런 형편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지만은 또 동일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곳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하고 47절입니다. 46절하고 47절.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됐습니다. 네, 마스크를 지금 저보고 쓰라고 하는데요. 여기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보는 사람들이 또 불안해할까봐. 뭐라고 하면은 제가 욕을 얻어먹을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유,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까 차 타고 오면서 간판을 보니까는 그냥 높이 우리 부산 강석교회 간판이 딱 보이는 거 보니까는요. 드디어 이제 교회가 세워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뭐 인테리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꾸미면서 같이 또 교제하고 같이 이렇게 또 나누고 그래서 다 대략은 알지만은 또 막상 와서 거의 이제 완성돼서 보니까는 너무나 참 아름다운 교회당 그렇게 잘 꾸몄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형제자매님들 보니까는요, 뭐 새로워요. 왜 이렇게 다 미남 미녀로 보이는지 역시 새로 이렇게 입당을 하고 뭐 자체적인 입당이니까요. 입당을 하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다들 아마 마음가짐 또 몸가짐도 서로 아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김포 교회에 자립을 할 때 그때 생각이 좀 많이 납니다. 그 당시 이제 저도 서울교회에서 이제 교제하다가 바로
김포교회로 이제 발령을 났습니다. 김포교회도 그 당시 이제 인천에서 한 개 구역, 그리고 거기도 이제 강석교회네요. 서울 그 강석교회. 거기에서 이제 반개구역. 그래서 이제 한 개 반 구역이 모여서, 그래도 이제 숫자가 그 당시 주일날, 그때는 이제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자립을 했는데, 저희는 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대략 쉬어보니까는 아이들까지 그 중고등부 이상 계산해 보니까는 한 50명 정도 이렇게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교회당은 그야말로 좀 허술했습니다. 우리 지금 강석교회처럼 이렇게 참 아름답게 꾸미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이제 아마 그 60평짜리 창고 아실 거예요. 우리 전진 경제님은 이제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60평짜리 창고를 2개를 딱 지었어요. 이렇게 우리 전 사람들이 지어가지고 그 중간을 딱 터가지고 조금 터가지고 이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교회당이에요. 그러니까 한 120평 플러스 중간에 좀 있고, 또 이제 약간 이렇게 2층을 좀 만들었기 때문에 대략 한 150평이나 됐을까? 막 그랬을 겁니다. 예상이.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 그 교회가 쓰고 있었어요. 거기도. 교회가 겉을 보면 완전히 창고예요. 우리 지나가다 보면 창고 있잖아요. 요즘 창고는 멋이라도 있지. 옛날 창고는 멋도 없었어요. 그냥 그야말로 창고거든요. 내부 들어오면은 그래도 이제 조금 그분들이 한 1억, 한 2천 정도 들여가지고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그 소위 말해서 일반 교회가 이제 하다가 망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2패로 나눠가지고 목사파, 무슨 뭐 장로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싸우는 바람에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때려치우고 이제 일부가 빠져나가고, 나머지 사람들도 이제 견디다 못해서 그 시설물을 이제 내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임대는 이제 2억인데 전체는 월세는 없고 2억에 시설만 이제 우리가 한 그때 싸게, 굉장히 싸게, 뭐 아무튼 뭐 1억 2천 들었다라고 하는데, 뭐 아무튼 방송 장비, 뭐 의자 뭐 다 할 것 없이 해서 한 2,300인가 그 정도로 사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한동안에. 거기서 제가 알기로 한 4년간 거기서 썼어요. 그리고 나서 4년 만에 건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갔거든요. 어찌됐건 그때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시설물도 별로 안 좋았고, 뭐 창고니까는요, 말 그대로. 그래서 참 보기도 좀 민망했고 뭐 그랬는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 부산 강석교회는 참 나름대로 그래도 자립하자마자 그래도 번듯하게 있을 건 다 있죠. 다 있고, 그래서 아무튼 축하드리고, 뭐 저도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이렇게 또 와서 별도로 이렇게 교회로 독립을 해서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라는 게, 한 개 구역이었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근데 어쨌든 너무나 자랑스럽고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얘기를 들으셨는지 알겠지만, 아마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충주교회에서 이제 자립을 한대요. 거기서도 정확히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네요. 아마 동충주인가 서충주인가 막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립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전화를 해서 좀 우리 교회 식구들 교제 좀 해주세요. 저희가 자립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또 자립을 준비를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해달래요. 그래서 그럼 제가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오지는 않고 그냥 줌으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줌으로. 그래서 이제 줌으로 하는데, 이제 식구들이 그 당시 한 77라인인가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00명 이상 들어온 거죠. 가족 식구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보고 한 3, 40분, 4, 50분 아마 브리핑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자립을 하고 또 교회 입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왜 저를 이제 그렇게 불렀냐면은 이제 그 목사님 저를 알거든요. 제가 2번이나 여기 이제 우리 부산 강석교회도 자립을 한 것도 있지만은 그 전에 이제 김포교회 있을 때 강학교회도 자립을 했고 또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또 2번이나 해서 경험이 많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이제 잘할까 해서 그래서 이제 저보고 브리핑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자립을 할까? 그것부터 이제 생각을 했었죠. 왜 우리가 자립을 할까?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정한 것은요. 자립은 하나님의 숭고한 사명이고 교회의 기쁨의 열매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어요. 나름대로.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목적 자체가 우리만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계속 탄생이 되고 또 교회가 자립을 하고 또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을 명령을 했어요. 그 얘기는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자손만 번창하라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자손을 번성을 해서 결국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천국에서 우리 영원히 행복한 가운데 살자. 이것을 계획을 했잖아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도 그거거든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또 하나님의 뜻이죠. 한때 예루살렘 교회가 좀 자만에 빠져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누가 순교를 당하냐면은 아시겠지만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당하자마자 많은 성도들이 그 당시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다가 무서워서 그랬는지 어쨌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것저것 다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유대 지방, 기타 이방인 지역까지도 사마리아 지역까지도 뿔뿔이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무엇을 했느냐면 그분들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한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는지도 모르죠. 자, 그런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도 부산 서부교에서 우리 부산 강석교회가 자립한 이유가 있다라면은 당연하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물론 시기적으로 어찌 보면은 조금은 어려운 시기에 자립을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코로나가 좀 없었더라면은 더 자유롭게 참 모여서 교제도 하고 당장 내일부터 이제 전도 집회도 있는데 더 활발히 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 텐데 또 어쨌든 우리가 좀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꼭 제한이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게 계기가 되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지방 전국에 복음이 증거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코로나가 어렵다라고 하지만은요, 이 계기가 어찌 보면은 우리 부산 강석교회 자립하는 더 계기의 발판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이 지역에 굉장히 지금 사람들도 많이 밀집되고 모이고 여기가 분양이 제대로 안 되고 비쌌더라면은 우리가 올해 자립하기도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또 마음의 결정을 빨리 할 수 있은 계기가 됐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훌륭한 교회당을 얻어서, 싼 값에 얻어서 이렇게 자립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무튼 우리 자립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숭고한 사명이고, 또 교회의 기쁨의 열매다.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부산 서부교회의 기쁨의 열매예요. 열매입니다. 언젠가는 이 부산 강석교회도 많이 부흥이 돼서 여기도 자립을 해야 돼요. 또 다른. 물론 이제 우리가 더 든든해야 되겠죠. 우리가 뭐 아까 보니까는 벌써 뭐 3년, 4년 이후에 청사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비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자랑을 해서 보여줬습니다. 아, 너무 멋있더라고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목적은 그렇게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자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 서북에 와서도 첫 설교 때도 이제 간혹 물어봐요. 목사님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교회 목회를 합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대답할 것을 이제 예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5가지를 항상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것은 변치 않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복음이 잘 전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또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또 교회가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또 우리 성도들이 모든 모임에 잘 참석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제가 이 5가지 비전을 가지고 항상 목회를 합니다. 뭐 이것은 누구나 상식적인 거잖아요. 금방 들은 것은. 누구라도 다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누구라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부산 강석교회도 제가 아까 말한 5가지 정말 복음이 잘 증거되고 또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되고 생동감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또 잘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도 이제 아마 다들 바라고 있을 겁니다. 또 그런 마음의 다짐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어찌 보면은 여기는 이제 부산 강석교회 초대교회의 그 식구들이에요. 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라는 것은요. 저도 이제 어찌 보면은 저도 이제 그 부산 김포교회 자립하고 나서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 저도 목사였고 그 당시 같이 초창기 있었던 그 형제 자매님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분들. 물론 이제 무슨 사정 때문에 다른 교회에 이사 가서 사는 분도 계시지만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꽤 지났잖아요. 그때가 2003년도 10월 달에 자립을 했으니까는요. 지금 벌써 꽤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교회를 자립을 2개를 시켰습니다. 부산 김포교회를 통해서 강화교회하고 그 김포 한강교회 2개를 자립하고도 지금도 꽤 숫자가 많아요. 교회당도 2차로도 건축을 했고요. 한 230여 명, 40명 그렇게 이제 모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만요. 어찌됐건 초대교회 식구들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따지고 보면은 우리 부산 강석교회의 미래에 아까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비전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다름 아닌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틀림없어요. 우리 초대교회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요, 잘 나가는 교회도 있었죠. 참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또 흠도 없는 그런 교회도 있었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7가지 교회가 나오죠. 외우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첫 글자만 따서 그렇게 외우는데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저는 외우거든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는 정말 칭찬만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에베소 교회 같으면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고 책망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칭찬만 받은 두 개의 교회가 아까 말한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놀랍게도 책망만 받았잖아요. 어찌 보면은 이 세상의 교회가 그런지도 몰라요. 우리가 교회라고, 물론 다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죠.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이름만 교회이지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어쨌든 복음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이 있는 교회라 하더라도 어찌 보면은 그 7가지 교회 형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어떤 교회는 정말 칭찬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 또 어떤 교회는 반대로 책망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까 그 서머나나 빌라델비아 같은 그런 교회로, 또 우리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 또 우리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 뭐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는 정말 칭찬만 받는, 물론 이제 흠도 조금은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참 모범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장래에 후에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여기 있는 바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도 바울도 알죠. 그 당시 초대교회 주연급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 사도 바울이잖아요. 역사 속에서 정말 사도 바울은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의 단연 으뜸은 베드로보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을 증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성경에 27권 가운데서 무려 14권이나 썼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또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는요, 거의 복음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복음을 정확히 논리적으로 그렇게 해놓으셨잖아요. 정말 역사의 주역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의 주역이긴 한데요, 그분이 과연 혼자만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다운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일을 무사히 잘 할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요, 많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곳곳에 함께 협력했던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도 어찌 보면 우리 부산 강석교회도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식구들이에요. 이 시대에 만약에 과거에도 사도행전이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지금도 문서는 기록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사도행전처럼 이 시대에 맞는 기록이 된다 이거예요. 부산 강석교회의 어떤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도 기록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가운데 나는 과연 어떤 이름으로,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사람으로 남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동역자의 삶을, 그래서 오늘 그 초대교회 동역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나도 그 가운데 비록 우리가 그렇게 크게 이름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도 이름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특별히 그렇게 크게 두각을 나타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무명한 자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런 유명한 자입니다. 또 유명한 자답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 동역자의 삶을 충실히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역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동역자라는 뜻이 그 동자가 한 가지 동자잖아요. 역자가 불일역, 먼저 일하다, 역사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자, 이게 바로 동역자입니다. 같은 목적, 같은 목적. 같은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동일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게 그게 목적이잖아요. 자, 그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동역자라는 단어가 8회 정도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그런 이 성경의 글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역자 하면은 그냥 사람끼리의 동역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사람들끼리 우리는 동역을 하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을 도왔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사람의 동역자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입니다. 3장 9절입니다.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그렇게 지칭을 했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동역자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더 좀 이렇게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동역자의 뜻이 좀 그래도 구체적으로 잘 나온 데가 두 군데 있는데요. 여기도 한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 11절 보면은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은 유스도라는 예수님이라는 우리 예수님 말고 유스도라는 예수도 또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 그러니까 동역자를 가장 잘 표현한 게 이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이게 바로 동역자들이죠. 그리고 또 요한 3서 1장을 볼게요. 요한 3서 1장. 요한 3서 1장 8절입니다. 거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 아까 우리 골로새서 4장 11절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 같은 말이죠, 사실은. 이게 바로 동역자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또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들. 아까 또 우리가 얘기했던 같은 하나님과 사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자들. 이제 그 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동역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동역자라는 거죠. 동역자.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동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맞는 우리가 바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떤 이름으로 남을 것인지, 여기 보면은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도 이름이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중간 정도 이름이 있고, 어떤 분은 전혀 이름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멋있게 살았던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분들을 보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재밌는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나 해드릴게요.
동역자와 동업자의 차이. 동역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들이고, 동업자는 뭔가 업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같이 동업자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동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차이가 뭐냐? 동역자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동업자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동역자는 어떻게 하든 내가 짐을 더 지려 하지만, 동업자는 어떻게든 덜 지려 합니다. 동업자는 고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지만, 동업자는 자기 영광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동역자는 일을 많이 하려 하지만, 동업자는 이익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동역자는 동료의 고난을 서로 나누려 하지만, 동업자는 이익을 나누려고 합니다. 동역자는 동료의 수고에 관심이 많지만, 동업자는 자기의 이익에 관심이 있습니다. 동역자는 고난의 끝까지 함께하지만, 동업자는 이익이 사라지면 즉시 떠납니다. 좀 그럴싸하죠. 그래서 동역자하고 동업자는 완전 차이가 있죠. 세상에서의 동업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익만을 위해서 뭉쳤다가 이익이 없어지면 사라지고, 또 잘못되면 이익 문제 때문에 서로 비난하고 서로 다투고 그러죠. 그러지만 동역자는 그게 아니죠. 정말 고난을 함께하고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그냥 희생을 하잖아요. 어떤 조건 없이 희생을 합니다. 그게 바로 동역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그렇게 이제 우리 이제 아까 동역자와 동업자의 차이를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이 동역자의 자세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아까도 금방 얘기했지만, 동역자들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려면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동역자들은 한 목적과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다 비슷비슷한 말입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은 동일한 보조로 일해야 한다. 같은 보조로 일을 해야 되겠죠. 너무 막 튀어나가도 안 되죠. 그렇다고 너무 또 처져도 안 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그래서 이제 보통은 교회를 이끌 때 보면은요, 너무 가장 앞서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은 따라오는 사람들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중간보다는 약간 너무 상도 아니고, 그다음에 너무 뒤에 있는 사람만 기준으로 하다 보면은 너무 이제 열정도 떨어지고 너무 또 그러죠. 그래서 항상 그 중상 정도 그 선에서 나아가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또 동역자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귀히 여기고 존경하고 섬겨야 한다. 자,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에 무슨 이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 여기까지요. 그래서 참 이 말씀 읽으면은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대로만 한다라면. 그러잖아요.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이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 다 좋은 거잖아요. 권면,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이 있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다.
야, 이 정도로만 한다라면 뭐 말 그대로 혼연일체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어? 뭐 웬만한 가족 그 이상 그러잖아요. 가족도 할 수 없는 게 이런 거잖아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마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만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전도하고 우리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라면은요, 안 될 수가 없죠. 안 될 수가. 이대로만 한다라면은 정말 멋있게 그 교회가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이 교회 중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들 있잖아요. 뭐 아까 서머나 빌라델피아, 빌립보 교회, 또 뭐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은요 정말 멋있는 모범적인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뭐 그 외에도 아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그 외에도 뭐 아까 뭐 골로새 교회 뭐 이런 교회도 못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다 잘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만 따라간다라고 해도 얼마나 잘하는 것은 뭐 틀림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초대교회의 동역자들 중에서 정말 멋있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 한번 몇 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 다 잘 아는 분들입니다. 우리 빌립보사가 찾아놓으셨으니까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보면은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에바브로디도를 잠깐 소개를 해드린다라면 이분은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가요 그 뜻이 잘생긴, 매력적인 그 뜻입니다. 제가 여기 누구를 칭하기보다도 여기 멋있는 분들, 여기에 우리 부산 강석교회 식구들 뭐 다 하면 되겠네요. 어쨌든 에바브로디도가 잘생긴, 매력적인 그런 뜻인데요. 정말 이분은 그 이름답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 그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고 한 10년 이후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감옥에 갇혔지만은 완전한 감옥이 아니고 조금은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감옥이거든요. 요즘 말하면은 뭐 가택연금, 뭐 사람을 조금씩은 만날 수 있는 그런 그렇다고 해서 뭐 본격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요. 어쨌든 어려웠죠. 감옥이니까. 감옥이니까.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어려움을 알고 빌립보 교회에서 한 사람을 택합니다. 이분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예요. 뭐 아무나 택해서 파견을 시키는 것은 아니겠죠. 교회 가운데서도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있고 말하자면 파송되는 사람이잖아요. 파송을 시키는 거잖아요. 자기를 그만두게 하고 그쪽 가서 사도 바울을 도와서 같이 복음도 전하고 같이 좀 도와줘라.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분을 택해가지고 물론 이제 헌금을 같이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분이 나중에 병이 들어요. 그 26절에 보면은 그가 저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러니까 죽을 병까지 들린 거예요. 뭐 무슨 병명이 뭔지는 모릅니다. 정확히. 뭐 암인지 뭔지 모르겠죠. 뭐 그 당시는 이제 그 당시 나름대로 이제 병명이 있었겠지만은 성경에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추정하기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 소위 말해서 그 육체적으로 이제 사형선 뭐 말기면은 뭐 앞으로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통 사형 선고 받잖아요. 사형 선고 받듯이 뭐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이제 선고를 받잖아요. 그러듯이 이분도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에 보면은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래서 자기 목숨보다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어요. 궁극적으로 결국은 나았습니다. 나중에요. 그래서 나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면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로. 사도 바울은. 나았으니까 너희들 근심하지 마라. 그 27절에 보면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낫게 했어요. 나와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어찌됐건 이 에바브로디도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이름처럼 잘생겼고 매력적인 그런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름다운 삶을 충실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런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나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렇게 이제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 참 멋있는 삶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을 완수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에바브로디도는 크게 두각이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이 표현에 의해서 얼마나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서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곳곳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소개해 드릴 분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3절입니다. 3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는요, 한 6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두 부부, 이게 부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부부인데, 6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브리스가가 누가 아내고 남편인지 아시죠? 예, 브리스가가 아내예요, 아내.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통상 성경 기록을 보면은 거의 다가 남편을 앞세운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남자를 먼저 앞세웁니다. 통상적인 그런 기록에서는. 그런데 이 6번의 기록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4번이나 아내의 이름을 앞세웠어요. 아마도 그 이제 의미가 있겠죠. 아마도 이제 예상컨대 아내인 그 브리스가가 더 훨씬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두 부부가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예. 뭐 이 말 속에 그분이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사도 바울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는 내 목숨을 위하여.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놨다. 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뭐 이뻐서 그랬겠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목을 내놓고 산 사람이잖아요. 뭐 이 정도로라면은 우리가 그분이 이 두 부부가 어떤 헌신적인 삶을 살았는지 뭐 이해가 아마 될 겁니다. 정말 멋있게 살았던 분이에요. 이 두 부부는 그야말로 이 초대교회 그 당시에 목을 내놓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있는 곳이라면은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 일에 정말 앞장섰고 자기들 아까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자기 목숨보다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했듯이 이 두 부부도 그랬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죠. 무엇이든지 세상에. 그런데 이 목숨을 걸고 일을 한다거나 뭔가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싸울 때도 죽자 살자 싸우는 사람하고는 절대 같이 싸우지 마세요. 부부싸움 할 때 너 죽고 나 죽고 하면은 절대 같이 싸우지 마세요. 목 내놓고 싸우는 사람한테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너 죽고 나 죽고 하고 그런 사람한테 싸워보세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런 분한테는.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만약 어떤 일을 하는데 정말 자기 뭐라도 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 성공하지 않겠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목을 내놓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희생을 해서 우리를 사랑을 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목숨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비해서 요한일서, 같은 그분이 쓴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6절. 이 두 가지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서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명령을 하는 거하고 똑같죠.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큰 사랑, 실천,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예수님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죠.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진짜 우리한테 목숨을 요구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의 각오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당시는 실제 그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목숨을 생각하면은요, 우리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그 초대교회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그 당시 이제 로마에 이제 복음이 증거가 됐었죠. 그 초대교회를 어느 때까지 보냐면은 보통 314년 요 때를 봅니다. 요 때까지를 보통 초대교회라고 봐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 부활 승천한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그때부터 313년. 요 때가 언제냐면은 314년 요 때가 언제냐면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요 때부터 복음이 완전히 서서히 변질돼요. 그때부터 이제 그 천주교가 생기고 이상하게 변질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1517년에 이제 다시 그 말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다시 또 개신교가 탄생이 되지만 개신교도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또 변질돼요. 기복신앙으로 변질이 됩니다. 자, 어찌됐건 이 초대교회 때만 해도 보면은요, 정말 어려웠던 시기예요. 그때는 그 전까지 100년 전후로는 특히 더 어려웠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100년 또 100년 이후로부터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황제 숭배,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황제를 숭배를 안 했었거든요. 로마에서도. 나중에 이제 그 신하들이 그 아부안이라고 황제를 갖다가 신이다. 황제 입장에서는 좋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라.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제 신격화된 거예요. 문제는 이걸 갖다가 지네들만 섬기는 게 아니고 국민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그러니까는 그 당시 기독교인들도 그거에 응하지 않으면 이제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적이 누구냐? 바로 이 예수쟁이들이죠. 소위 말해서. 이놈들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 황제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신인 뭐 무슨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또 섬긴다고 그러고 하네? 그러니까는 더 핍박이 심했던 거예요. 여기에다가 또 일조한 것이 뭐냐면은 이 유대주의적인 사고, 율법주의 사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서기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하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죠. 유대인 그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이 살지 못하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쪽 소아시아 지역에도 초대교회 그 당시 뭐 아까 7개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아마 가장 많이 살았던 데가 그 서머나라는 그 서머나 지역 그쪽에 그 유대인들이 대거 이사 와서 살았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군데군데 살았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더 핍박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많이 했어요. 아, 우리가 정통이지 전애들은 뭐 이단이다 잘못했다 하면서 이쪽 황제 이쪽 그 섬기는 사상하고 약간 짬뽕이 돼가지고는 더 핍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참 곤란하고 어려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살았었다라는 거죠. 뭐 아까 빌립보 교회, 또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 정말 열심히 살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초대교회 그 7가지 그 교회 형태를 이제 거기도 한번 잠깐 볼게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그 7개 교회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이 7개 교회는 사실은 이제 그 당시 세상에 7개 교회가 실제 있었습니다. 그 소아시아,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7개 교회가 있었어요. 실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 특징이 뭐 우연히 그렇게 됐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역사적으로요, 7개 교회가 이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7개 교회가 되죠. 근데 7개 교회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이제 전통적인 교회예요. 아주 그 전통적인 교회. 그리고 이 전통적인 교회는 보통 이제 그 1세기, 그러니까 100년까지 예수님 이후 오순절 이후 100년까지 교회의 형태가 바로 이 전통적인 교회예요. 그때는 바로 사도 바울이나 또 12 제자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전도가 됐고 직접적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아주 전통적인 교회예요. 그러다가 100년 이후로부터 이제 아까 313년 이때까지는 이제 서머나 교회 같은 그런 형태가 나와요. 가장 어려운 시기예요, 이때가. 아까 100년 이후로부터 313년 될 때까지. 어렵지만은 서머나 교회 같은 그런 형태였고 굉장히 참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살았던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버가모는 보통 이제 600년, 두아디라는 두아디라 교회는 아까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대교회는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19세기 전, 그리고 빌라델피아는 19세기, 20세기, 라오디게아는 마지막 교회, 아주 그 미지근한 그런 교회, 그런 형태가 이렇게 이어져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는 그 당시 7교회가 실제 있었는데 그 특징들이 아까 그 7개의 그 순서대로 그 특징들이 세상에서 그대로 펼쳐졌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세상의 모든 교회의 어떤 그런 형태를 말한다라는 거죠.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 뭐 7교회를 다 배울 수는 없고 잘했던 것만 일단 한번 볼게요. 에베소 교회 보면은 그 2장 2절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는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에 초창기 때는 너무 잘했어요. 정말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다. 자칭 사도라 이런 이단적인 요소를 갖다가 배격을 하고 또 게으르지 않고 참고 잘 견뎠어요. 굉장히 잘했죠. 그렇지만은 이제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너의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어찌됐건 에베소 교회도 전반적으로는 잘했는데 후반에 가서 나중에 그 처음 사랑을 버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도 보면은 그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자, 여기도 보면은 서머나 교회는 이제 칭찬만 있었다라고 그랬죠.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굉장히 참 환난, 가난 이런 것이 계속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핍박을 받으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가 없죠. 어디 가서 발 붙일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고 또 핍박도 있었고 아마도 뭐 잡혀가기도 했고 어려운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을 잘 이겨냈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라는 거죠. 서머나 교회. 같은 시대였지만은 서머나 교회는 그런 것을 잘 견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 이게 뭡니까? 그 서머나 지역에 유대인들이 대거 몰려와서 살면서 내가 진정한 유대인이야.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후손이야. 우리가 정통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내면적 유대인, 그런 표면적 유대인, 내면적 유대인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지 겉으로 율법을 지키고 겉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겉으로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다. 이것을 책망을 하는 거죠. 어찌됐건 그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잘못된 것도 잘 이겨냈던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예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서요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누구냐면은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이 폴리갑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초대 목회자였던 걸로 그러니까 목회자였던 걸로 기록이 나옵니다. 뭐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폴리갑이라는 분이 그 당시 86세였었어요. 86세. 뭐 겪을 거 다 겪으면서 거기서 목회를 했죠. 나중에 늦게 이제 구원을 받고 그랬는데요. 이분이 나중에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그 당시 그 서머나 지역도 바로 그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로마의 총독이 와서 다스렸어요. 이스라엘도 빌라도가 와서 다스렸죠. 그러듯이 그 서머나 지역도 그 로마의 총독이 와서 다스렸어요. 그런데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황배를 숭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둬서 넣는 거예요. 그 중에서 대장인 바로 폴리갑을 잡아가지고 이제 화형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유를 해요. 왜냐하면 이 폴리갑이라는 분이 그 지역에서 워낙 유명하기도 했고 또 인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너무 참 존경받고 좋은 분으로 그렇게 아마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독의 입장에서 보니까는 저런 분은 그래도 살려줘야지. 그래서 해유를 했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그냥 대중적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나중에 믿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유를 했대요. 그러면 안 죽이겠다, 풀어주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폴리갑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그분을 86년간 섬겨왔는데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하신 적이 없다.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소리를 쳤답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나중에 총독이 처음에는 좋은 뜻을 했는데 화가 나가지고 죽여라 해가지고는 이제 그래서 화형을 시켜서 장작을 쌓고 장작 위에다가 이제 말뚝처럼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기둥에다가 이제 묶고 밑에서부터 불을 지르는데 이 불이 조금 타올라다가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더래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 총독이 더 화가 나가지고 아니 저 영감이 죽으면서도 날 놀래키네 하면서 그냥 죽여라 해가지고는 칼로 죽여서 화형을 시켰대요. 그렇게 이제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대표적으로 이제 폴리갑 얘기만 나오지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 당시 그 초대교회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아까도 말했지만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 이런 것들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냐고 잘 견뎌냈지만 마지막에도 잘못했죠. 그렇지만 서문화는 이런 것들을 잘 이겨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가난하지 않다 이거예요. 실제 부유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가진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자 같지만은 우리가 부유한 자다 이거예요. 무명한 자 같지만 우리는 유명한 자고, 없는 자 같지만은 실제 우리는 가졌고, 우리는 당하는 자 같지만은 실제 우리는 기쁨을 가진 자고. 고린도후서 6장 그 90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은 유명한 자 이거예요. 당시에 그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그 핍박을 보면은요, 이런 게 이제 성행이 됐답니다. 어떤 게 성행이 됐냐면은, 우리 그 성찬식 하죠, 성찬식. 그리고 성찬식 할 때 이것은 뭐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고, 우리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자체가 피는 아니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은 주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비난하느냐? 저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막 그런 의식을 행하는 거 보니까는 식인종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형제자매라고 막 하잖아요. 그 당시도 이제 형제자매라고 이렇게 여기니까는요. 저 사람들은 가정도 없이 부도덕하고 정욕적이고 방탕한 모임을 가졌다. 우리도 세상에서 간혹 그런 사람들 있죠. 우리 교회에 오면은 막 저 사람들은 다 형제자매라고 하고 뭐 이상한 집단이다 이렇게 또 갈시받는 경우도 있죠. 자, 그리고 또 가족 중에 누가 하나 구원을 받으면은 그 당시에 구원을 받으면 안 믿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이제 충돌이 있고 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파괴하는 가정 파괴범이다 이렇게 또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상도 없이 예배를 한다. 왜 그 당시 그 황제 신상을 만들기도 하고 뭐 아데미라고 그래서 그런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기도 하고 뭐 각종 그 신상이 있었거든요. 이게 뭔가 형체가 있다 이거예요. 형체를 앞에서 이렇게 섬겼는데 우리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지금이야 우리 교회당 보면은 뭐 십자가도 있고 여기 십자가 있나요? 네. 이런 게 초창기 때는 없었어요. 전혀 없었거든요. 전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모여서 어떤 당에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또 교제 또 복음도 전하고 또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뭘 생각했느냐? 저 사람들은 신상도 없이 예배를 한다. 무신론자다. 오히려 거꾸로. 자기네들은 신을 섬기는데 저 사람들은 신도 없으면서 괜히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섬긴다. 무신론자다. 이렇게 비난을 했대요. 또
가이사 황제를 신이라고 자기네들은 여기는데 저 사람들은 가이사 황제를 섬기지 않는 혁명가다. 이 아마 뭐가 이렇게 사회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사회에서 어떤 뭔가 부도덕하고 이 사회를 갖다가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던 거예요. 또 그 마지막을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말세를 갖다가 얘기를 하잖아요. 불로서 심판을 한다. 그러니까는요, 불로서 멸망을 한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니까는 저 사람들은 종말론자다. 지금도 이제 그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라고 비난한지 아세요? 로마에서 초창기 때 큰 대화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한테 다 전가를 시킨 거예요. 저 사람들이 불로서 멸망한다고 하더니만 저 사람들이 방화를 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핍박을 했던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어려운 시기였죠. 그래서 우리 뭐 콜로세움이나 이런 데 가면 원래는 이제 그 검투사들 막 그 경기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그런 데를 무엇으로 사용을 하느냐? 그리스도인들 죽이는 장소로. 사람을 동원한다거나 짐승을 동원한다거나 막 사자를 동원한다거나 뭐 그렇게 해서 실제 그렇게 해서 사용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입니다. (33절부터) 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명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초대교회 당시를 설명을 하잖아요. 얼마나 참 비참했지 않았습니까? 돌로 쳐서 죽기도 하고 톱으로 켠다. 톱으로 사람을 잘라서 죽였다 이거예요. 칼에 죽는 것, 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방황하면서 쫓겨다니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광야, 산중, 암굴, 굴 속에서 토굴에서 뭐 이런 데서 쫓겨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했던 그런 시기예요. 이런 시기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이거예요. 어찌됐건 참 어려운 시기였지만은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했던 때가 바로 이 초대교회 정말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한다라 보면은 우리도 이제 아까도 제가 초대교회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우리도 어찌 보면 우리는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뭐 우리를 죽이려고 덤빈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도 우리 시대에 맞는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틀림없잖아요. 자, 그런 시기에 우리도 어떤 이름으로 나는 교회 가운데서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던 분들 더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로마서 16장 계속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입니다. 16장 1절.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수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이 갱그리아 교회에서 구원받고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 일꾼 그 나라주에 보면 이제 집사라고 이제 써놨는데요. 아마 집사 직분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베베라는 분, 이 베베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와요. 다른 데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슨 일을 했느냐? 이는 그 2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자매 베베에 대해서 기록이 안 나옵니다. 찾아보니까는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것도 추정이에요. 그 갱그리아 교회에서 아마 초창기 때 구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갱그리아 교회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아마 좀 뭔가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유도, 물질적인 여유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덕을 쌓아서 존경을 받고 덕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러니까는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서 뭔가 희생적이었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했고, 신앙적으로 어려운 사람 또 붙들어주기도 했고, 아마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수용되는 바를 도와줘라. 왜?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참 이런 기록이 나왔다라는 것은요, 어찌됐건 이 짤막한 기록 속에 이분의 구원받은 이후의 평생의 삶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만약 우리 시대에 무슨 기록이 나온다라고 봅시다. 우리도 이 부산 강석교회 초창기 때에 자립을 해서 뭐 어떻게 구원받고 자립을 해서 어떻게 나는 살았더라. 만약에 이제 기록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나는 어떤 삶으로 살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을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14절 보면은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이 루디아라는 사람, 이 루디아가 아마 이 두아디라 성은 좀 이제 넓은 지역을 말하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분이 빌립보 그 12절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아마 이렇게 넓은 우리 같으면 무슨 뭐 경상도에서도 뭐 어디 좀 작은 지역 빌립보 이렇게 따지죠. 그렇게 이제 따지면 되겠습니다. 두아디라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은 더 넓은 데고 아마 그 중에서 빌립보라는 성도 있고 두아디라 성도 있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루디아가요 자주장사를 했어요. 자줏빛 옷감 장사. 소위 말해서 무역을 했습니다. 무역. 돈을 좀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 일행을 만납니다. 구원받아요. 구원받는데 자기만 구원받는 게 아니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마음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뭡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겠죠. 그래서 저와 그 집이 세례를 받고 이제 구원받고 그 사도 바울 일행을 붙잡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뭐 교회당이 없었으니까 가정에서 이제 아까 가정에서 이렇게 모였던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루디아가 자기 집을 개방을 하고 그 집에 모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을 붙잡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강권하여 그것도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래서 결국은 그 빌립보 지역에 나중에 이
루디아하고 루디아 가정이 구원받고 또 그곳에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갖다가 귀신을 풀어주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감옥에 잡히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이 구원받고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가 구원받고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나중에 그래서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자, 그 가운데 이 루디아가 굉장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뭔가 무역을 해서 그 번 돈으로 그것으로 루디아가 만약 그것으로 자기만 구원받고 끝났다라면은 이런 기록이 나오겠어요? 그냥 뭐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이 정도로만 나오겠죠. 뭐 기록도 안 나오겠죠. 굳이 나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분이 헌신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하고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탄생을 하고요. 그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 아까 베레아 교회, 뭐 이런 데살로니가 지역에 마게도냐 지역 일대에 나중에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초창기 때에 루디아가 굉장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6 그냥 이것은 찾지 않고 그냥 소개만 해드릴게요. 그 스데바냐라고 할 겁니다. 스데바냐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이게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 구원받았고 스데바냐입니다. 스데바냐. 그래서 스데바냐가 아마 집을 개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데바냐의 집은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스데바냐는요 구원받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교회가 복음이 전파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곳곳에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곳에요. 자, 우리는 이제 몇몇 이렇게 이름 있는 이분들은 물론 이름이 있죠. 그나마 그렇지만은 그렇게 크게 두각을 나타나지 않는 이름입니다. 뭐 큰 이름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이름 없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아까 우리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볼까요? (4장 3절에) 보면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 클레멘데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까 뭐 이름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뭐 2절에 보면 유오디아, 순두개, 또 뭐 클레멘드 이렇게 이름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간단한 이름만 나열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대단하잖아요. 누구누구는 이름이 있다. 그 사람들도 좋지만은 그 외에 이름은 없지만은 그 외에 생명책에 있고 같이 동역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름 없는 동역자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 부산 강석교회에 우리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또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기록이 된다는 거죠.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름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알아주시고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요거 아까 그 고린도후서 6장 9절하고 10절 요것만 한번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하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우리는 다 무명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유명한 자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은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우리는 부산 강석교회 초대교회 식구입니다.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나는 초대교회에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될 것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정해주는 게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록으로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부산 강석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뭐 우리 지금 다들 뭐 다짐도 다 하셨을 거고 아마도 마음들이 아마 다 이렇게 충만하실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지금 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부산 서부교회보다도 훨씬 더 마음이 더 충만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마음이 그때뿐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 가야 됩니다. 아까 그 에베소 교회가 잘못된 것이 바로 그 부분이잖아요. 처음에는 믿음을 잘 지키고 그 행위나 그게 보통 옳았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희지부지 된 거예요. 용두사미가 된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잖아요. 자, 우리도 부산 강석교회를 같이 교제해가면서 아무튼 으쌰으쌰해서 복음도 잘 전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전도 집회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좀 많은 분들이 와서 참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집회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또 꽉 채워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정말 아쉽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 오셔요. 웬만하면 다 오셔요. 공무원 안 왔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 사람들이 잡아가진 않습니다. 요즘 뭐 옛날처럼 뭐 입원했으니까 끌고 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그래도 방역 원칙을 마스크 잘 쓰고 적어도 우리 식구들은 다 나와야 되겠죠. 다 나오고 물론 이제 가정에서 아마 특별히 아마 듣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제 못 나오고 그분이 이제 나오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분이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그 외에는 다 나오셔서 같이 힘을 보태고 모르겠습니다. 부산 원래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같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아마 또 혹시 또 너무 많을까봐 자제를 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걱정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뭐 저쪽 방에서 듣고 여기저기 들으면 될 것 같아서 우리 부산 강석교회 식구들은 다 나와서 내일부터 좀 정말 복음이 잘 증거되고 첫 집회 때 많은 분들이 와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강석교회 아무튼 그 비전 제가 다시 와서 또 설교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아무튼 그 비전 꼭 잘 이루어야 됩니다. 잘 이루어야 되고 저희도 응원하고 또 제가 그런 바람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부산 서부교회는 이제 나간만큼 채우기만 해도 제가 있는 동안은 나간만큼 채우기만 해도 잘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나온 만큼만 채우세요. 똑같이 채우는 거네 그러면 부산 서부교회가 못된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더 큰 교회가 더 잘해야 2배는 더 채워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뭐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최소한 저 있는 동안에 반절만 채우세요. 반절만. 나온 인원의 반절만. 만약에 60명 나왔다 그러면은 몇 명이요? 30명. 너무 적게 봤나요? 적게 봤대요. 어쨌든 30명만 채우세요. 저 있는 동안 제가 앞으로 몇 년간 있을지는 모르죠. 저도 뭐 요즘은 더 오래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한 5년, 6년, 뭐 7년도 있고 막 그러는데요. 있는 동안에 아무튼 여기 적어도 50% 이상 채우고 저희는 이제 나간 만큼 한 60명 아이들 다 포함해서 한 60명 정도
그 숫자가 나간 만큼만 딱 채우면은 뭐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서로 또 경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부산 강석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거 저희가 잘 알아듣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또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김대영 목사님에게도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하는 우리 부산 강석교회 식구들 혼연일체가 되어서 함께 참여하고 기도하고 또 한 영혼이라도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